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에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약 11년 동안 집권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도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에 자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 리더로 섰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42,350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4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약 1,700여 명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확한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허락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요, 첫 번째 귀환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갖춤으로써 그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 집중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밟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해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자기 타전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말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에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질서를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스라서 2장의 배경은 1차 귀환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의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우리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41절, 42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자, 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자, 여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성전 문지기의 자손들,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우리 64절부터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64절부터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소유물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금접시와 은접시가 몇 개인지, 금대접과 은대접이 몇 개인지까지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6절에 말과 노새까지 기록했고요. 낙타와 나귀까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뭉텅뭉텅 대충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금접시, 은접시까지, 금대접, 은대접까지, 말이 몇 마리며 나귀가 몇 마리며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데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우리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 것까지 하나님이 세신데, 밖에 있는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참새의 생명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새를 인용하시고 또 들풀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다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답니다. 참새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참새는 저 들에 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24절에는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신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는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 고통 소리,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 다시 한번 64절 보겠습니다. 몇 명인지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42,360명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으면 그 사람은 거기 사람이에요. 저도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2012년도에 한국에 오면서 저희 아들을 데려왔어요. 저희 아들에게 옵션을 줬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한국에서 같이 살래? 아니면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래? 그랬더니 대학생인 저희 아들이 한국으로, 캐나다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문화에 익숙하고 영어를 더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캐나다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 돌아가서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자, 70년 동안 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땅, 신앙의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그 믿음의 땅을 위하여 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이 안락하고 안정되고 먹을 것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밭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를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단은 느헤미야 7장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을 기이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행위의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의 다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념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특별한 책을 만드셨고 그 책을 기념책이라고 했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안락한 삶을 저버리고 믿음의 땅을 향해 떠났던 그들의 믿음을 기이 여기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좋은 행위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잘못했던 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기이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도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있는 책에 다 아름답게 기록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바빌론을 떠나 믿음의 땅을 향해서 결단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이왕이면 기념책에 기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우리 주님의 또 아름다운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벌하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금지 없이 은지 없이 금대접, 은대접도 기록이 되었고 낙타도 기록이 되고 노새도 기록이 되고 말들도 기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신음소리도 들으심을 알았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깊은 기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바벨론을 떠나 믿음의 도시, 신앙의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